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속죄일 명절 주일입니다. 이는 칼렌다 이어로는 9월 15일이 속죄일이죠. 그 유대력에 의한 7월 10일이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5일인데 9월 15일이 9월 15일에 속한 주일이 오늘이죠. 이번 주일에 속한 게 9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을 오늘 이제 속죄일 주일 명절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명절 주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속죄일 명절이 내게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 속죄일이 무슨 날이냐, 그 또 이제 7대 명절에 속죄일이 껴 있으니 그게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찌 내게 명절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의지에서 깨닫고 오늘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이제 실제 우리 심령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이 본문 레위기 23장 27절에 이 일곱째 달 12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 기록게 하고 또 28절에 그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랬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근데 속죄일이라는 속죄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이름이 속죄잖아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것을 6월절에 우리 죄를 속죄 구원시켰잖아요. 6월절에.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6월절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속죄일하고 6월절하고 구별이 안 돼서 다 6월절하고 똑같은 걸로 봅니다. 속죄라는 단어, 속죄일의 명칭이 속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켰죠, 그죠? 그것이 뭔지를 깨달았죠. 내게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죄일이 또 있으니 이거는 6월절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속죄라는 그 명칭의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도 속죄일과 6월절하고요 구별을 잘 못 하십니다.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냥 우리 죄를 속죄 구원시키는 날이다. 이게 속죄일이고 6월절이고 그거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주사랑교회는요, 예? 하나님의 7대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명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속죄 구원시켜준 날임을 우리가 믿죠. 그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속죄 구원해 주시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초림으로. 근데 속죄일은 그때 초림이 아니에요. 그때 재림에 속한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나팔절이 주의 재림인 나팔과 함께 나팔절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실사에 나팔절에 뒤어오는 게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절기잖아요. 주의 재림절기에 이 속죄일이라는 게 6월절에 초림절기의 6월절하고 벌써 다른 거죠. 다르죠? 재림 때 될 일이 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6월절은 이미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절 이루어진 거고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그것도 16장 아무 읽어봐도 그것이 6월절이고 그것이 속죄 구원해 준 걸로 그렇게만 아니까 아무리 읽어도 백독 천독해도 이해가 깨달아지질 못하죠. 그런데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인데요. 주의 재림절기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재림하실 주님의 그림자가 대제사장이에요. 6월절은 다 제사장이 제사를 한 거죠. 대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그림자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죄를 다 마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을 가리키는 실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은 재림절기다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는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괴롭게 하며 막 고통을 겪는 그런 날이 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강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랍니다. 레위기 23년 26절 여기 괴롭게 하라는 것이 말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27절, 예? 29절, 32절 이렇게 막 계속 세 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는 뭘 하라? 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게 속죄의 특징. 또 하나는 쉼의 안식일로 안식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노동하지 말고 쉼의 안식일로 속죄를 지키라는 거죠. 이것도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28절의 말씀을 하고 또 30절 말씀하고 또 32절의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쉼의 안식이 되라고 하는 거죠. 속죄일이. 두 가지 고통 괴로워하면서 또 쉼의 안식일이 되라는 것,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너희가 너희 혼을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않으면, 속죄일에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지게 하리라 하죠. 엄히 경고하죠. 그리고 또 너희가 쉼에 안식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노동이나 하면은 너희를 아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계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속죄일에 대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쉬고 속죄일, 그 죄를 속죄하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흐르니까 진리 안에 도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영적인 어린아이나 유치부나 초등학교 1학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 더 잘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의 현재 실상입니다. 속죄일을 모르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의지에서 이 말씀을 잘 하나씩 깨달으면서 정말 속죄일의 의미가 뭐며 내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왜 내게 명절이 되느냐, 이것을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어떤 다른 여러분을 알아듣지 못하는 러시아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면은 깨달아질 수 있어요. 깨달아졌다 하면 여러분 그 큰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달 첫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라 하는 것이, 속죄일이 뭐냐? 6월절과 구별된다. 그리고 속죄일의 특징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깨달아 가야 된다고. 6월절과 달랐대. 6월절 초림절고 속죄는 대재림절기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자세히 깨달아서 확신에 거하고 확실히 말씀으로 정착돼서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딱 올바로 빛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죄일은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속죄일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이 바로 그 짝입니다. 뭐냐면 70일에로 너희 백성의 일을 정해졌나니 이 70일에가 끝나면은 너희 지극히 높으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며 그때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종결된다 그래요. 죄가 종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가 종결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죄 없어요. 예수 믿고 6월절이 여러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산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요? 여러분 몸에 플라스틱 몸같이 죄가 없게 돌 같은 몸으로 죄하고 관계 없습니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죠. 회개하게 바쁘죠. 이런 것이 있지만 속죄일에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가 끝나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종결된다 그래요. 그럼 70일에가 다니엘서 9장 25절, 6절, 7절에 70일에가 나오는데 여튼 70일에가 지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해요. 70일에가 지나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69일에가 지나면 주의 초림이고 그리고 공백기간 있다가 남은 한 일회가 지나면 합쳐서 70일회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확실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70일에 지나 즉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너희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종결된다. 즉 이것은 속죄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속죄일은 다시 말하면 죄의 종결이죠. 죄의 종결입니다. 다 같이 속죄일은 죄의 종결을 가리킨다. 이것을 일단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첫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로 해서 그들이 6월절 양이 희생되고 하면서 6월절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노예로 바로 왕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해방됐죠. 그 6월절 양으로 해방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6월절이 명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6월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지킨다면은 우리가 지켰죠. 우리에게 6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희생하셨다. 6월절에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 6월절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몸을 살리고 나를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속죄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했다. 이게 6월절이죠. 그 이스라엘의 철명절 6월절이고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에 아무 속죄 제사가 없었나요? 6월절 제사 지내면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죠. 범죄하는 것을 잊어먹었다도 생각이 나면 그때 양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여서 그 죄 속죄를 하잖아요. 계속 일상의 그 속죄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6월절로서 예수님 6월절 양으로서 우리가 속죄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은 자로 살으면 그럼 죄를 영원히 안 짓는가요? 죄를 짓죠? 죄를 여진 짓는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 의지해서 살지 못하면 그게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불신앙,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잖아요. 죄를 고백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이제 사제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에서 죄를 질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6월절이 끝난 후에도 지금 내가 무슨 말씀드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 지킨 이후에도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요. 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죠. 최후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지성 들어갈 때 전부 성전 주변에 다 모여서 성전에 그 대제사장의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을 이제 그 동시에 함께하면서 계속 울고 애통해하고 막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지 않는 자는 끊쳐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 죄가 종결되었느니라 하고 딱 공포하면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울음을 딱 그치고 슬픔이 딱 끝나고 죄가 해결됐으니까, 죄가 종결됐으니까 기쁨으로 이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쉼의 안식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속죄일에 되어지는 레위기 16장의 제사거든요. 이것이 유월절하고 다른 거죠. 또 그 평상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질 때에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그때마다 짓는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죄의 완전한 그 종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죄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과 속죄 구원 받은 자가 된 것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 때에 우리 몸이 플라스틱 같이 바뀌어진 게 아니죠. 돌덩이 같이 바뀌어진 게 아니죠. 우리 혈육의 몸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부분으로 그것이 새 피조물로 사는 거죠. 그때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바깥으로 튕겨나오면 어떻게 돼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그 몸 속에 원죄가 있죠. 원죄 세력이 계속 역사하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성령에 절대로 의지해서 성령을 꽉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살으면은 상관없는데 그게 미지근하고 뭔가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지면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요. 성령에 사로잡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죄죠. 이런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죄가 생긴다고 합니다. 불신앙적인 게.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몸이 혈육의 몸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혈육의 몸 속에 원죄 세력이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한다 그겁니다.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내게 완성이 돼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속죄일이 되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속죄일을 우리가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죄가 종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님 재림 시에 종결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가 종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원죄로 인해서 원죄 세력으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체로 영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죄 짓는 몸이 아닌 거죠. 죄가 아주 싹 종결되는 거예요.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몸이 바뀌어지니까. 부활체가 되니까. 이게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게 죄의 종결이고, 이것이 이제 부활체로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허물과 죄와 상관없는 그런 그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되어짐에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의, 우리 몸 속에 있는 죄의 역사가 종결된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뭐를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은 이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로 유월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았죠. 구원받았죠. 구속은 구원을 말하는데 죄사함과 속죄 구원받은 게 구원이죠.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우리들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은 부활이 될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소망한다고 하죠. 몸의 구속, 부활이 되어지면 신음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요. 로마서 8장 24절.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즉 부활이 되는 날은 속죄일이 내게 실현된 날이죠. 완성되는 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유월절 이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각기 세 단계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이 됩니까? 속죄일이 유월절은 아니죠. 그리고 중간에 속죄 제물이 돼서 그 죄를 질 때마다 속죄 구원시키는 그런 거하고 또 틀리죠. 구별되죠.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속죄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괴로워하라. 또 쉼에 안식을 하라. 그것이죠. 먼저 괴로워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괴로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쳐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속죄일에 괴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일의 근거는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의 8절부터 10절, 21절 이렇게 핵심적인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염소 1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제 죽여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죽게 속죄하는 그 염소로 하고 또 1마리는 산채로 놔뒀다가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 이게 속죄일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그 산채로 그 두 번째 염소인 그 속죄 염소라고 그래요. 그 속죄 염소를 산채로 놔뒀다가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산채로 놔둔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 내보내면 광야는 짐승들이 우글거리죠. 짐승에 잡히고 짐승에 찢기고 괴로움당하다 결국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게 속죄일의 속죄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속죄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짐승에 의하여 고통받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만다 그겁니다. 이게 속죄 염소예요. 속죄일에. 이와 똑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괴로움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속죄일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너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그 고난,
이외에 또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때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의 육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 그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우리의 대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대표로 자신의 육체에 그때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결국은 도살 당할 양같이 여군을 받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혼이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6절부터 쭉 22절까지 말씀도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증명시켰다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이렇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났다가 그냥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죽는 그런 불택자의 지옥 가는 그런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줬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준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것 같이 똑같이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인 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함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이요 속죄를 우리가 혼을 괴로워하듯이 괴로워하지 않으면 끊쳐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되게 했죠. 우리를 영광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될 것이 아주 당연한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여 너무도 아주 가볍게 짝이 없다.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우리 혼을 괴롭게 하는 그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요? 속죄일에 우리 몸이 변화해져서 속죄일이 내게 완성되게 속죄일이 내게 실현되기 전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전까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 되어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속죄일이 완성이 될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절정에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되게 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죄일의 그 본질에 아주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죄의 특징이 뭐예요? 쉼의 안식을 해야 된다고요. 노동도 하지 말고 어떤 그 일을 하지 말고 쉼의 안식이 돼요. 이게 안식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키라.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안식이라 쉼의 안식일. 지루합니까? 이게 끝이에요. 쉼의 안식이라고요.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지루하면 안 되죠. 쉼의 안식일은 뭐냐면 여기 28절에서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안 하고 쉼으로 안식을 해야 돼요?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쉬고 쉼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하는 거라는 속죄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속죄일과 유월절 차이. 유월절에 속죄하는 속죄의 뜻이 아닙니다. 28절에 너희가 일하지 말고 안식의 쉼을 가져야 되니 이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 속죄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속죄라는 것이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서 여러분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사했다는 그 속죄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속죄일에 속죄하는 게 뭐예요? 죄의 종결이죠. 예. 죄의 종결입니다. 죄의 종결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원죄의 역사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바꿔지는 거죠. 즉 부활하게 되는 거죠. 나팔절에 주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마감되어 종결 없어지고 마는 거죠. 새로운 부활의 영체니까. 이게 속죄일에 속죄가 되는 거죠. 유월절에 죄를 속죄하는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유월절하고 속죄는 다른 것임을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속죄하는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속죄일에 너희 몸이 혈육의 몸으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원죄의 역사가 되는 그 원죄 세력이 있는 그 혈육의 몸이 그게 다시는 아니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너희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된 몸같이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언제 하셨어요? 유월절에 하신 거예요.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예수께서 유월절 그 명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어요. 실제로.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속죄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은 언제 하냐? 속죄일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의롭게 하신 우리를 속죄일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23장 28절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속죄가 그게 뭐냐? 유월절에 속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그 칭의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죄와 싸우죠. 그리고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겪잖아요. 그때 그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계속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럴 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혼이 괴로운 것처럼 고통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지난 이후에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다가 속죄일이 딱 되면은 의롭다 하신 너희를 속죄일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구원을 시켜준다고요. 이게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다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내게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롭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죄의 종결이죠. 그것은 바로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우리 몸이 부활했다는 뜻이죠. 이게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명절입니까?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죄일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막 고난을 받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속죄일 전까지는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게 속죄일이 완성해서 내게 속죄일이 실현되면 그런 게 이제 다 필요 없죠. 부활이 되게 되면 완전히 그런 수고와 그런 고난이 없게 되죠. 그래서 쉼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쉼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이후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일의 특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죄일이 내게 명절이 된다. 믿음은 명절이 된다. 그거 믿고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속죄일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영적인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 명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속죄를 이제 믿음으로 바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등 충만하심이 오늘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